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8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직장에 관한,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에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가 하는 일에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일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막 물어보면 성도님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하시는 일을 듣곤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성도님들이 자신의 직업을 이제 이야기하실 때 제가 마치 그 직업을 아는 것처럼, 그 직업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처럼 집사님 그 직업에서 어떻게 일은 해야 되고 이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래저래 훈계를 둔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되게 황당하겠죠, 그죠?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런 비슷한 일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베드로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끌어올리기를 반복하면서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올수록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은 것에 대한 어떤 좌절감도 있었을 것이고 허무함도 아마 몰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 일을 했는데 아무런 수고가 없으니 그 몸은 얼마나 몸대로 지쳤을까요? 그래서 결국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한 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어이없게 베드로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물론 문장 이 한 절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되게 황당한 일이죠.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육지에서 배를 좀 띄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상식에 안 맞는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어요? 밤새 조업을 하고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이제 일의 마무리죠. 그물을 씻고 이제 들어가서 좀 잠을 자고 쉼을 가져야 할 상황인데,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많이 지친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는 배를 조금 띄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자신의 상황은 참 힘들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무리들은 해변가에 앉고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이번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면 그래 자기한테 그래 고마웠다. 배를 빌려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배를 다시 무태 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당연히 이렇게 가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근데 그렇게 놀랍게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어부였죠.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것도 목수가.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되게 황당한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신방 갔는데 여러분 직업들 듣고 제가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막 훈수를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밤새 지쳐 있고 아마 지쳐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를 띄우고 아마 한두 시간 이상은 아마 그 배를 또 부여잡고 있었을 것이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몸은 아마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이제 인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사실 베드로의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최악의 조건이죠. 그렇죠? 저 같으면 그냥 됐습니다 예수님 저 집에 가서 잘랍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책을 쓴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가르침은 어이없어 보인다. 고기잡이가 생업인 사람들도 밤새 일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이 쓰는 그물 역시 오직 밤에만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것이다. 베드로는 아마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은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낮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철수를 했겠죠.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때가 있잖아요. 물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니면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곳이었다라는 거. 이때 이 호수에서는 물살이 흐르는 낮은 곳에서 고기가 잘 잡힌대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물을 씻어 놓은 터라 만약에 못 잡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또 헛수고가 따르는 그런 노력상의 어떤 손해가 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자신은 숙련된 고기잡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에서도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 뒤에 붙는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실 이 앞에 상반절의 말씀을 잘 유심 있게 살펴보진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 구절을 연구해 보면 이 뉘앙스를 보면 베드로의 어떤 불평 섞인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고백한 그 호칭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죠?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미 그 단어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5절에 나온 선생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누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뉘앙스는 예수님을 그냥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예의상 높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나보다 좀 나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나보다 좀 아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붙일 때, 네 선생님, 우리가 고기 잡은 일로는 전문가라서 잘 아는데요, 어제도 정말 좋은 조건이었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는 선생님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의 말을 또 고백을 하죠. 근데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때 베드로가 그러나 라고 말하기 이전의 마음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는 사실은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그러나 전에 말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그 베드로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나 라고 말하기 직전까지의 말만 주님께 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거절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막 설명했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들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뭔가 합당한 이유들로, 우리만의 합당한 이유들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해봤어요. 주님, 제 자녀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신앙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 사업만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질병은 의사들도 포기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답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이제 변할 수 없어요. 수십 년간 제가 지켜봤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자 하는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 이유로,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이유들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임재의 영역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기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그러나라고 말하기 그 직전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제한되어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확신하면서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곳을 벗어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제약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며 수많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봤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이 고백만을 우리가 수없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외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 영역을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이라는 일본 관상어 물고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아주 가까워 계신 분. 물고기가 코이라는 관상어 실제로 존재하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한 마리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를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동그란 작은 어항에 두면요, 너무 이쁘게 잘 어항에서 산답니다. 10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물고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물고기를 조금 더 넓은 어항, 조금 더 큰 어항으로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살아서 움직이죠? 네. 어때요?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가 가만히 안 있네요. 네, 엄청 커졌죠? 네, 잠깐 끌게요. 사이즈가 엄청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아주 작은 물고기가 단지 사는 곳을 크게 넓히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큰 수족관에서 키우다가 강이나 어떤 바다까지는 아닌 이제 민물고기니까 바다에서 하면 죽겠죠. 강이나 어떤 큰 호수에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90cm에서 1m 20까지 큰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성장 억제 호르몬을 물에 분비해서 물의 상태를 파악한대요.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의 분비한 물질이 농도가 짙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좀 더 커진 데를 가서 성장 호르몬 똑같이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해서 또 농도가 옅어지면 더 몸이 커지고, 그래서 큰 호수나 강가에 가면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정말 이따만한 물고기로 성장을 한답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빗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꿈을 크게 가져야 더 성장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이의 법칙이 주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코이 물고기가 성장하는 어항이나 수족관이나 어떤 강물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라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믿는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도 가질 수 없는, 제한되지 않는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 그냥 그저 작은 어항과 같다면 나의 믿음은 어떨까요?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해서 좀 더 큰 수족관 같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작은 어항처럼 제한하지 마시고요, 더 큰 수족관처럼, 더 큰 강물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의 삶에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아멘을 한번 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히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야 제가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셔서 제가 지금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는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좀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좀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너무 쑥스러워서 안 나오시나요? 이게 제가 사실은 청년들에게 한번 금기 때 설교를 했는데 청년들은 고민도 안 하고 나왔는데 없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네. 아무도 안 나오시나? 이거는 이 믿음은 좀 시시해서 네, 알겠. 그럼 나는 이렇게 나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네. 네, 성함도 모르고 처음 보는 분이지만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이런 반응일 줄 몰랐어요. 이거는 이제 달래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그 역사를 경험한 게 누굽니까? 바로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 우리가 고기 잡는 일로는 전문가라서 잘 알지만 어제 밤에도 좋은 조건으로 허탕을 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5절 후반전에 보면 내가 내리리이다 라는 이 단어를 보면, 표현을 보면 칼라소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표현은 자신의 어떤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 적극적으로 내가 이 지금의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경험했던 것은 이렇지만 주님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부른 것처럼 반신반의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실은 그저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 4장,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그 전장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 것도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면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라고 선포하는 것도 봤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그저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답하고,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는 한 걸음 나아가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즉 말씀의 즉각적인 행동을 보인 거죠.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 있던 자기 동료들도 불러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밤새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요즘 말로 대박을 친 거죠. 양쪽의 배가 물고기가 막 차오르는 걸 보면서 정신없이 물고기를 올렸을 거라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현상들 가운데서 내 곁에 있는 그분이 누군지도 잊은 채 물고기만 올리고 또 올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찬 걸 보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겠죠. 그리고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보면 유심히 살펴보면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8절에서는 예수님을 퀴리에 나의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어요? 에피스타타, 선생에서 퀴리에 주여라는 고백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신적인 메시아로서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자신 앞에 있는 분이 거룩한 분이고 그 거룩한 분이 내게 임재하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장모가 병이 고쳐진 것도 봤고 그 배에서 이미 그날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자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은 자신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와 임재가 임하고 나서
베드로를 사로잡았고, 베드로는 그 자신 앞에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나의 주변과 환경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임재의 주인공인 예수님만,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임재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다스리는 그 존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을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의 이 믿을 수 없는 이 감각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아는데요, 여기서는 물고기가 잡힐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비록 이런 말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온다 하더라도, 하지만 주님, 제게 이러한 생각과 판단이 들지만, 하지만 주님, 하지만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 삶의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제 삶의 이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역사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이미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임재의 삶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